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월은 가서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가는 세월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남을까요? 세상은 지나가고 달력은 지나가는 그 세월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은 점점 쇠약해져가는 육체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은 별로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는 세월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것, 그거는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했으며,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으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왔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쭉 살아가면서 수평적인 삶을 살아가지만은, 나이를 하나씩 먹고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는 없는 하늘의 것이 이 땅에 툭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내가 몇 살 때 이것이 떨어졌느냐, 내가 몇 살 때 이것이 떨어졌느냐 하는 문제지,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진 사건만 우리 인생에서 남는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언제 출생해서 내 생일이 언제고 생일을 매년 기념하면서 해피 버스데이를 하지만은 또 어떤 날은 안 해주면 삐지고, 해다가 안 해주면 더 섭섭하고 처음부터 해주지를 말든지,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학교를 가서, 나한테는 큰 사건들이죠. 그러나 지금 남을까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혼은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결혼을 몇 년 하지만은 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또 애를 놓고 또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또 뭘 하고 60이 넘고 70이 되고 다 살아왔는데 과연 뭐가 남습니까? 그러한 수평적인 삶 속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메모를 하고 기념을 하고 나누어 봐도 결국은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무엇이 남느냐? 내가 20살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20살 때 성경을 봤습니다. 내가 20살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20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내가 몇 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내가 어느 사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축복된 삶이고,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도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의 시간이 바로 주일날 예배 시간인 거예요. 물론 이곳에서 만나기는 드물어요.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막 하나님 만나가 은혜 받았다 이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잔잔히 사랑합니다. 그 예배 현장 그 자리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역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주일날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느냐가 이 자리에서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이번 한 주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내 인생의 새로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로 오늘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오늘 예배가 끝난 후 다음 예배가 올 때까지 한 주간 동안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기대하며 사셔야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온 사건을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그 책을 우리도 읽으면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기를 바라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만난 사건을 내가 들음으로 해서 오늘 살아계시는 그 주님이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혹 만나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예배 시간인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우리도 빨려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여러분을 타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타치는 주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중에.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는 첫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책이죠. 모세오경 중에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책. 거기에는 서론을 빼고 7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가지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오늘이 2번째인지 3번째인지 그렇게 이야기가 갈 거예요. 여러분, 이 집중적인 창세기에서 유대인들이 만났던 하나님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점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습니까? 천지 창조 이야기, 거기에서 아담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 아담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부인의 말을 따르는 바람에 참 인간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람을 선택하는구나 하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을 우리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이야기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오늘 이야기의 초점이 아담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담 이야기에는 에녹과 네피림과 노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 이야기에서는 바로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에서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의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의 이야기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7개의 그 톨로도토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묵상하며 대화하며 이야기를 전하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은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읽으면 읽을수록 다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깊게 들은 사람은 너무나 깊은 내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이야기는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6장 8절까지 되어 있는 본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시간 관계상 에녹에 관한 이야기만 읽었습니다. 아담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기서 아담은 2장 3장에 나오는 아담과 성질이 약간 다릅니다. 거기서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입장에서의 아담이라면 창세기 5장 1절에서 시작하는 아담의 이야기의 아담은 직접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관계된 아담입니다. 유대인의 조상 아담입니다. 아담의 위에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담, 셋 이렇게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은 직계 조상으로서의 아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한 그런 조상으로서의 아담. 이 아담이 시작이 됐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이 셋은 어떻게 됐습니까? 5장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래 놨죠. 다시 말해서 아담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날에 복 주시고 그들을 사람이다. 그 남자 여자는 자카르와 느케브입니다. 암컷과 수컷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암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해서 인류의 창조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의 라이크, 하나님처럼 만들었습니다. 폼이 하나님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뭡니까? 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셋은 그 앞에 보면은 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아벨이 이어가야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벨이 죽고 아벨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셋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아벨 대신에 셋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되는 겁니다. 이 셋은 아담의 모양과 형성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도 여지없이 아담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아담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좋았을 것을 그 아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실패했는데 하물며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을 따라 난 셋도 아담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아담의 계보가 10명의 이름이 나오죠. 노아까지 1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셋은 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형태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800년을 살았으니까 930세를 살았죠. 그 800년 동안 뭐 했느냐? 아들과 딸을 낳았다 이 뜻이에요. 800년간 아들과 딸을 낳으며 아담의 모든 날수는 930이었다. 이게 연수죠. 인간의 연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셋도 놓고 또 셋은 에노스를 놓고 에노스는 그 게난을 놓고 게난은 이 마할랄엘을 놓고 뭐 이렇게 갑니다. 그 마할랄을 놓고 마할랄은 야렛을 놓고 야렛은 드디어 에녹을 낳았는데 에녹의 화가 1차 딱 그칩니다. 왜냐하면 에녹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죠. 머두셀라는 노아 홍수 나던 해에 죽습니다. 969살을 살면서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요거를 좀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아들과 딸을 낳다가 세상에 없어져 붙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렸다. 그러니까 에녹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오늘 이 에녹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아담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하나님을 선택했을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세상 속에. 그리고 노아까지 쭉쭉쭉쭉 내려가면은 노아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것이 아담 이야기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 두 사람입니다. 이 반면에 네피림이 나옵니다. 네피림. 이 네피림은 어떤 자들이냐?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점점 불어나가지고 이 땅에 가득 찼는데 노아 당시까지 왔으면 얼마나 많이 찾겠어요. 이게 다 셋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 사람들 속에서 딸들이 나오죠. 뭐 아들도 물론 나오죠. 그러나 딸들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딸들이 아름답잖아요. 아름답다는 것은 고결하다, 고귀하다, 아주 매력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인 게 아닙니다. 사람의 딸들이 너무너무 탐스러운 겁니다. 탐스럽다는 욕심을 낸다는 거죠. 갖고 싶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막 너무 보기 좋은 거야.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한테 보기 좋은 거, 자기에게 좋은 딸들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고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자기 뜻대로 합니까? 왜 자기 좋은 대로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빠지면 안 된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달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찬미하면 안 됩니다. 아름답다라고 끝내야 됩니다. 누가 춤을 잘 추면 잘 춘다고 끝내야 됩니다.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한다고 끝내야 됩니다. 잘생겼으면 잘생겼다고 끝내야 됩니다.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끝내야 되지.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Are you okay?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을 떠날 만큼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우리도 감상에 젖어보면은요, 어느 날 바닷가에서 달을 바라보면 막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막 달을 쳐다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혹 빠질 때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에 싹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거는 아름다운 거지만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기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좋은 대로 다 와이프를 취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가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택하고 세상의 사람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6장 1절에 뭐랍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드디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면은 내가 나의 영이 다시는 이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간섭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말씀들이 기억납니까? 사사기에 보면 사람이 지 눈에 좋은 대로 막 행동했습니다.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막힌 거예요. 상황윤리가 작용한 거죠.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좋은 대로 옳다 하고 살았던 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한 아노미 법이 없는 시대. 지멋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간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그거는 악이야. 선과 악을 아는 인간에게 그거는 악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면서 악한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고 간섭하고 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나의 영이 사람하고 안 따지겠다. 네 멋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 마음대로 해라. 나오죠?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가 나오죠? 지금 죄 짓는 사람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둡니다, 그냥. 마음껏 죄 지라. 그리고 죽어라. 지금 이 심판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여러분 보시면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뭐가 진노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다 빠져버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나의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 말은 내버려 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안 따지겠다. 논쟁 안 한다 더 이상. 그러나 왜 그랬냐면은 그들은 잘못을 한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가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탈선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육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잘못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따지겠다 더 이상. 인간 안 따집니다. 인간 죄지도 하나님 안 따집니다. 벌은 나중에 받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벌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붙다. 그게 벌입니다. 벌써.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들은 120년 안에 다 죽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120년 동안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그들은 네피림이 되었죠. 네피림이라는 게 뭡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것이 바로 타락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타락한 자들이라고 그들이 엉망인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자이언트들입니다. 거대한 자들입니다. 거인들입니다. 장대한 자들입니다. 장부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유대인이 봤을 때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해요. 네피림이라는 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타락했다는 데, 배신했다는 데. 그러므로 이들은 다 타락한 자들이 된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은 다시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장대가 이만한 사람들 부럽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막 쪼그리가 조그만 애들 얼마나 힘들어요. 장부 같은 사람들 보면 막 넘어가죠. 그러나 그거는 네피림이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타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골리앗은 멋있을까요? 안 멋있을까요? 골리앗, 오늘 비디오로 비춰본다. 골리앗 어때요? 다윗과 골리앗 비추면 어떨까요? 누가 멋있어요? 당연하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골리앗이 뭔데가 야단인 거죠. 아니에요. 그들은 네피림들이에요. 네피림은 좀 욕하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이 욕하는 단어예요. 경멸하는 단어예요. 세상 사람은 그걸 자이언트로 생각하지만은 유대인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나오죠. 에녹과 네피림이라. 에녹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고 네피림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네피림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합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자기들의 정욕대로 마음껏 행하라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자기의 정욕대로 막 살지 않습니까? 죄 짓고 살지 않습니까? 지멋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법이 무서워서 못하고 도덕이 무서워서 못하고 윤리가 무서워서 못하지 지멋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간섭 안 합니까? 간섭 안 하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들은 그곳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들은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에녹인 거예요. 그게 에녹인 거예요. 에녹. 에녹은 300년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이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산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때 기뻐할까요? 동행할 때 기뻐하는 겁니다. 동행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면 나도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면 나도 저쪽으로 가고 그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쁩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고 졸졸 따라오는 사람이 기뻐요? 허구한 날 사고치고 반대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기뻐요? 따라오는 사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누구를 졸졸 따랐습니까? 하나님을 졸졸 따르니 하나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온 동네 가도 따라오는 거야. 사람 따라갈 만한데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좋게 합니까? 하나님을 좋게 합니까? 사람을 좋게 합니까? 에녹은 그럴 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이. 네피림들은 어땠습니까? 하는 모든 짓이 악해요. 생각으로 계획하는 모든 의도가 악해요. 네피림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생각하고 모든 계획하는 일이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했다는데 한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도 히트 파엘이 들어갑니다. 히브리어 동사 중에는 제기 강조가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강하게 뭔가를 액션을 가하는 것을 히트 파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탄하다는 말은 슬퍼하다의 히트 파엘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마음으로 너무너무 슬펐죠. 이 슬픔을 다른 사람한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에게 막 슬픔을 그냥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막 뜻을 가지고 강조하니까 그래서 그걸 한탄이라
후회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후회한다는 건 뭡니까? 슬퍼하는 거 이상이죠. 후회하는 거는 막 내가 내 자신을 막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슬퍼하면서 그거 이랬으면 안 되는데 저랬으면 안 되는데 막 그게 후회죠. 그걸 한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탄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나 그러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왜?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후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거를 내가 후회했다 그래. 야, 인간 내가 잘못 지었다 이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로 마음먹냐면은 스킵하기로 마음. 확 썰어버리겠다. 물로 확 썰어버리겠다. 물로 확 썰어버리겠다. 인간의 첫 심판입니다. 첫 세상을 심판한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확 다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남겨놓습니까? 노아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왜 남겨놨을까요? 왜 해필 노아입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기뻐했죠. 그 노아를 기뻐하니까 이 세상을 확 썰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눈에 노아는 좋게 보였어.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발견되었어요. 눈에 띄었다. 눈에 띄었다. 여러분 눈에 띄어야 됩니다. 누구 눈에 띄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사람 눈에 띄어도 뭔가 쓰임 받죠.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 띄면 어떨까요? 노아는 하나님 눈에 딱 띄는데 완전 하나님 보시기 너무 좋았어. 노아의 호의를 가진 거야.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좋게 보인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 온갖 짓이 다 아름답죠. 애기들은 은혜를 받았잖아. 온갖 짓이 다 똥 사는 것도 아름답고 막. 그런데 이제 은혜가 떨어져 봐요. 막 천지 미운 놈이 없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 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날 좋게 봐야 부족한 점도 잘 봐줄 거 아니에요. 예? 장사도 은혜로 하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니 뭐 좋아 보이는 거 어떡하나 좋아 보이는 거를. 노아는 하나님 눈에 너무 좋아 보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스킵해버리는 홍수에서 너는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창조의 목적을 계속 이룰 거야. 그때 한번 청소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안 그랬으면 지금 뭐 워낙 얼마나 심해요. 그럼 네피림들 있어 보세요. 그죠? 큰일 나잖아. 우리는 상대가 안 되는데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잘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타락한 자들밖에 안 된다. 결국은 그 네피림 세상을 하나님이 확 썰어버리고 그 중에 노아 한 명만 딱 살려놓는 게 이제 노아 이야기죠. 6장 9절부터는 노아 이야기로 건너갑니다. 그러나 그 노아가 그런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 첫 번째 인물이 에녹이라는 얘기고 오늘 이 에녹은 네피림과 다르게 하나님을 쫓아갔던 인간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를 선택하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선택해 봅시다. 세상을 선택하거나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선택해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히트 할렉 한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야 동행이죠. 저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가야 동행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면 나는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죠. 내 뜻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설득시켜가지고, 나를 좁혀가지고, 나를 무릎 꿇어가지고, 나를 억질로 하나님 발걸음을 따라가도록 맞춰야 되죠. 이게 히트 파엘이에요. 그러니까 동행했다는 말은 히트 할레크라고 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걸어가다가 단순히 걸어가는 걸 할라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트 할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갈 때 히트 할렉했다는 것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 발걸음을 뭔가에 맞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동행한다는 말은 내 의지를 꺾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꺾고, 내 욕심을 꺾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쫓아가는, 그게 동행입니다. 내가 노래방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쭉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오다가 하나님은 교회로 가는데 여러분은 노래방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지?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한다고? 빠이빠이 한다고? 아니지. 노래방 가고 싶은 내 마음을 저 때려야 되는 거죠. 왜? 누굴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따라가야 돼. 죽어. 노래방 가봤자 목 마신다, 가지 말자 하고 막 설득도 하고, 가갖고 점수 안 나오면 스트레스 받고 하고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기에게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그 이유를 막 내세우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좋아해,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해. 그렇게 하면서 에녹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그 의지를 꺾어버리면서 300년간을 그렇게 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걸 다 끊고 하나님과 동행해도 아들, 딸은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놓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따라가면 이 세상 다 끝내고 뭐 끝나는 거 싶지만 아닙니다. 집도 사고 다 합니다. 300년간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하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그치로 끝내야지 왜 300년간을 아들, 딸 놓습니까? 그의 일생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꼭 300년이 동행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오던 에녹이 300년간을 아들, 딸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에녹은 세상에 없습니다. 신비죠. 왜? 하나님이 그를 테이크 아웃 했다. 지혜가 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에녹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데리고 갔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 여러분 좋은 사람 데리고 가잖아.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 하시는 분이라. 좋은 사람 데리고 간다고. 이것을 스바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스바냐 3장 17절에 스바냐 3장 17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뻐서 노래 부르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 춤추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하는 에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야 된다.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지 말고, 내가 니를 참 은혜 준 게 후회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사람 지은 거 후회한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돼야 돼. 내만 보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막 노래하고 잠잠히 사랑한다는 뭐냐면은
콰이어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요란스럽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사랑한다는 게 표 안 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안 해봤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어때요? 조용히 바라보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네 사랑한다 어쩌듯 하는 거 봤으면 그거 다 가짜예요. 너무 사랑하면 말이 안 나오죠. 조용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용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하나? 뭐 좋은 일이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는 거죠. 그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습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태도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아담도 실패하고 가인도 실패하고 당시의 사람들도 다 실패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과정. 에녹이 성공하고 노아가 성공했던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우선 위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정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내 쾌락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내 욕심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불가능했던 그 일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힘입고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쫓아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이 이래라. 그럼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율법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말씀을 지키는 걸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래 해놨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자. 그 기쁨. 율법이 아니라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권능을 베푸실 전능자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노는 하나님, 무력한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을 베푸실 능력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내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한 역사, 그런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성서 소망교회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어찌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세상에 네피림과 같은 거대한 장부의 모습이나 성공하는 모습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